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7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바다니이까 용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래시고 이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에 숨이 막히기를 원하오니 뼈보다도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살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자여, 내가 범죄하였은들 주께 무슨 해가 되우리까. 어찌하여 나로 관역을 삼으셔서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죄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부지런히 찾을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샬롬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당회장 직무대행이신 이수준 목사님께서 욥기 강의 16번째 욥의 오해 제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신 김진희 권사님 특성에 감사드립니다. 강단 헌화 소개합니다. 헌화자는 1대대 사교구입니다. 참된 재단을 만나 천국 새 예루살렘 소망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희생과 사랑으로 본이 되어 주신 사랑하는 목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자님의 마음으로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직무대행님과 불같은 기도로 저희들을 축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원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사교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아름다운 성결의 열매로 나오기를 사모하며 강단 헌화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음부와 양심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좀 영적인 지식에, 영에 속한 지식에 관한 말씀이죠. 성도님들이 재미나게 들으셨을까 저 궁금했는데 어떤 일꾼이 그런 말씀을 듣고 받은 은혜를 전달해 주셨어요. 본인이 예전에 이 재단을 오기 전에 이런 양심 심판에 대해서 너무 궁금했고 이 조선시대 때나 이렇게 선하게 산 분들은 어떻게 됐을까 하고 항상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들을 수 없고 알 수 없었던 이런 말씀들을 성결의 복음 당의자님 말씀을 듣고 깨우쳤을 때 너무 기뻤고 즐거웠던 그때가 생각났노라고, 그러면서 이런 생명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듣게 해주시는 이 재단 목자의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말씀에 은혜 받은 느낌을 전달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깊은 말씀들 듣고 행복해 하시는구나, 지식으로 이걸 지식적인 말씀 내가 삶에 뭐 필요한 거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깨우침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는 이런 능력으로 삼으셔서 참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난주에 들은 말씀 기억하시죠? 자, 인류 역사 초기만 해도 사람들의 양심이 선했기에 신을 찾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늘을 보고 또 신을 경배하기도 하고, 비가 오시지 않으면 하늘을 향하여 비를 내려주세요라고 사모하는 모습, 가물었던 때에 비가 내리면 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했던 이러한 모습들, 그 마음 안에 양심에 선이 많이 있었던 걸 알 수 있죠.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천지 만물을 보아도 창조주를 인정하였습니다. 잘못을 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누군가 깨우쳐주면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도 컸습니다. 또 어떤 범죄를 하려고 했다가도 문득 이러면 안 되지 하는 마음의 소리를 듣고 범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양심이 죄로 물들어가니 죄를 짓고도 그다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많아졌지요.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이 두루 퍼지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즐기며 살자, 하나님은 없다는 사고에 젖어들게 했습니다. 내세는 없으니 내 마음대로, 내 유익대로 현실을, 지금을 즐기면 된다 하며 쉽게 쾌락과 죄악에 빠집니다. 여러분, 내세가 없다? 선과 악을 다스리는 신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현실만 잘 살면 돼요. 자, 현실을 잘 살라는 게 뭘까요? 잘 먹고 잘 입고 누려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하려다 보면 남을 짓누르기도 하고 악을 행하는 게 쉬워진단 말이에요. 그래도 양심이 있어. 죽은 후에 세계가 있지 않을까? 사후세계가 있지 않을까? 그냥 사람이 이렇게 끝나지 않는 거 아닐까? 라고 하는 막연하게나마 심판을 두려워한다면 오늘의 삶이 그냥 내 유익대로, 내 쾌락대로 살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사상, 사람의 정신, 그 양심까지도 무뎌지게 만들어가는 사회의 풍토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말을 들으면 싫지요. 내 마음대로, 내 쾌락대로, 내 유익대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며 살고, 그리고 내세가 없다라고 말해야, 그래야 지금 내 마음대로 사는 것에 대한 책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그렇게 살고 나면 내세에 그것이 나에게 책임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듣기 싫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어도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분명 증거가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건 아니다, 무슨 조작이다, 많은 말들로 무시해버리려 합니다. 약간의 가책을 느껴도 이내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이나 천국, 지옥이 허구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비아냥거리고 잘못되었다 치부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며 천국과 지옥은 존재합니다. 아무리 세상 문화가 내세가 없는 것처럼, 창조주, 심판주가 없는 것처럼 말하려 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회 문화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 살아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한 양심을 쫓아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밝게 알려주시며 진리의 길로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님들은 마음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며 순종함으로 깨끗하고 선한 양심과 마음을 이루어 온전한 구원은 물론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욥은 욥기 7장 11절에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하며 아예 대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욥은 하나님을 향해 따지면서 원망합니다. 욥기 7장 12절에 내가 바다니이까 용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욥은 바다의 웅장함을 알고 있었으며 용이 영적인 동물이긴 하지만 짐승 중에서 가장 무섭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용을 매우 신성하고 위대하게 여깁니다. 그러니 용 꿈을 꾸면 운수 대통할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용 꿈이나 뱀 꿈을 꾸었다면 큰 시험이 올 징조임을 알아야 합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은 돼지 꿈을 꾸면 길몽이라며 복권을 사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시험과 어려움이 닥칠 징조입니다. 용은 루시퍼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그룹이고 뱀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한 짐승으로서 영적으로는 원수마귀 사단을 상징하며 돼지는 가증한 짐승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욥은 용을 위대한 동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바다나 용처럼 대단하지도 않고 아무 힘도 없고 초라하고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데 왜 하나님이 이런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나를 주목하시고 그리하여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주시느냐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을 들어서 지금 나는 용과 비교할 수 없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주목하시고 그래서 내가 행한 것에 이런 보응을 주시고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지금 원망하는데 용을 들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했는데 이는 용 같은 존재도 아닌 하찮은 나 같은 자신을 왜 하나님은 이처럼 상관하며 괴롭게 하시느냐는 말입니다. 욥은 자연의 이치와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자연의 이치만 보더라도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자신에게 닥친 고통도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가운데 자신을 치셨기 때문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욥기 7장 13절부터 14절에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래시고 이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욥은 차라리 침상에서 잠이나 푹 잘 수 있다면 지금의 이 고통을 잠시나마 잊어버릴 텐데 잠이 오지 않아 잘 수도 없었습니다. 어쩌다 잠이 드는가 싶으면 악몽으로 인해 깜짝깜짝 놀라 깨어나곤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도 재워주시지 않고 오히려 꿈으로 놀라게 하시며 이상으로 두렵게 하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풀기 어려운 문제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차라리 잊어버리고 잠이나 자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염려, 근심이 가득한 채로 잠을 청하면 잠자리가 편할 리가 없고 꿈도 뒤숭숭합니다. 잠이 들면 잠시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잠에서 깨면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지요.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분이 아니므로 원인을 나 자신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시험 환난이 오면 내가 하나님과 무슨 죄담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은 이유를 깨달아 회개하고 통해자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해자복의 역사가 먼저 따라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원망과 감정에 앞선다면 바로 욥과 같은 모습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했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결자가 되실 수 있도록 모든 짐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염려, 근심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참된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인생사의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우리가 구하면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찾으면 찾게 해주실 것이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에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지요.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질병이 틈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부요한 자가 되고 인정받는 자가 되며 성공할 수 있는지 또한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축복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만을 약속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인정하기는 했어요. 지금 내게 당한 이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주신 어려움이다라는 것을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냥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나를 괴롭히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지금 대항하고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움과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의 지킴받지 못해서입니다. 그러면 지켜주시지 않은 하나님을 원망하라고요? 아닙니다. 왜 지킴받지 못했는지, 왜 질병이 틈탔는지, 왜 어려움이 왔는지, 왜 시험 환난 중에 있는지 내게서 문제 해결 방법을 정확히 찾아야 그래야 해결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어려움이 왔으니까 알아서 잘 해주세요 라고 매일 밤 기도한다고요. 그런데 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죄의담을 헐지는 못하고 내 잘못을 찾지는 않는다면 그 어려움 중에 계속 있는 것이요. 이 또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방법 또한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욥은 불면증으로 쉽게 잠들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나마 잠시라도 잠이 들면 꿈마저도 괴롭고 편치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잠시도 자신에게 쉴 틈을 주지 않으려고 꿈속에서까지 괴롭힌다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꿈속에 나타나 놀라게 하시는 분이 아니지요. 꿈은 크게 영적인 꿈과 혼적인 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적인 꿈은 내 영이 꾸는 꿈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가끔 영적인 꿈을 꿉니다. 비록 아담의 불순종 이후 영이 혼에 갇혀서 활동할 수 없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도 없는 상태이지만 깊은 마음에서 영이 작동하여 영적인 꿈을 꾸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 선한 인물일수록 이런 영적인 꿈으로 앞일에 대하여서 알고 또 보호받는 이러한 일들도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아직 영이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지 않는 세상 사람 중에도 이런 영적인 꿈을 꾸기도 하고 더더욱 영이 깨어있는 우리는 이런 영적인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앞일을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영적인 꿈을 통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을 꿈에서 미리 보기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앞일을 알려주시거나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생각을 벗어버리고 육신의 생각, 이런 생각을 벗어버리고 진리 안에 살아가는 만큼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만큼 영적인 꿈을 꾸기에 그 꿈대로 대부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시험 환난이 올 것을 알려주심으로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이에 대한 응답으로 성령이 역사하여 꿈을 통해 답을 주시기도 하지요. 민수기 12장 6절에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했고 요엘 2장 28절에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꿈을 곧바로 해석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영적인 꿈을 꾸기는 했는데 그 해석이 정확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기도 합니다. 만일 꿈으로 답을 알려주셔도 명쾌하게 풀리지 않는다면 더 깊이 기도하여 꿈의 해석까지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혼적인 꿈은 내 생각 속에 꾸는 꿈입니다.
아직 진리 안에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범사에 생각을 동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진리로 말하고 진리로 듣고 진리로 행하라 하시는데 그렇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 속에 살아갑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생각을 동원하여 내일 일까지 염려하고 1년 후까지 계산합니다. 일을 계획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생각 속으로 이리저리 짜보고 망하면 어쩌나, 실패하면 어쩌나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전혀 오해할 일이 아닌데도 생각 속에 판단하거나 그로 인하여 오해를 낳고 결국 견디지 못하고 혈기를 내기도 하죠. 여러분 삶 속에 이렇게 생각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이렇게 생각이 한도 끝도 없으니 잠을 자도 혼적인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평소에 미국에 가고 싶다 생각하며 영상도 찾아보고 사진도 찾아보았다면 꿈속에서 미국에 갈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꿈을 꿀 때 이런 생각 속에 혼적인 꿈을 많이 꾸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꿈속에서 도둑에게 쫓기거나 나쁜 사람을 만나는 꿈을 꿀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 속의 꿈은 시간이 지나고 보면 대부분 맞지 않는 것을 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꿈을 개꿈이라고 하지요. 그러므로 모든 생각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진리의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너무 꿈에 의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혹 성도님들 가운데 생각 속에 꿈을 꾸고는 이를 분별하려 하거나,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혼적인 꿈 꿨는데요, 나는 영적인 꿈 꿨다고 자꾸 이렇게 물어보고 주의점에게 나 이런 꿈 꿨는데, 꿈 꾼 사람이 기도해서 성령의 음성을 받고 답을 얻는 게 영적인 꿈이죠. 또 꿈에 너무 의지하는 이런 거 습관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꿈을 꾸고 막 이렇게 분별하려고 하는데 분별이 안 되어져요. 자, 이러면 여러분들 나는 영적인 꿈이 아닐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되겠고요. 또 꿈에 어떤 등장했던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내가 생각 속에서 판단하는 꿈을 꿔놓고 생각 속에 그 사람이 막을 행하더라. 그 사람 악한 사람인가 봐. 이렇게 판단 정죄까지 낳는 경우. 여러분들의 꿈이 영적인 꿈이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기에 결코 꿈에 의존해서는 안 되고 대부분의 꿈이 생각 속에 꾸는 꿈이 많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앞서서는 영적인 꿈도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꿈 꾸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정확한 성령의 음성인도 주관을 받고자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 꿈을 잘 주관받는 사람인데 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꿈이 얼마나 정확하고 맞는지 생각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고 맞지 않다고 하면 자꾸 꿈 얘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그런 성령의 밝은 음성 인도 주관을 받는 것이 더 정확하고 그것이 더 바른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꿈에 여러분들 꿈을 더 사모하면서 기도하기보다 성령의 음성인도 주관을 밝게 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고요. 하지만 때때로 이런 영적인 꿈을 그래서 당의자님께서도 꿈에 막 어떤 꿈 꿨어 이런 말씀 잘 안 하시죠? 가끔 그런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하여서 평가해 볼 때 정확하고 그러니까 당의자님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꿈을 잘 안 꾸신다고. 왜?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지 않으시니까 꿈을 잘 안 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꾸었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꿈. 그래서 그것이 뜨문뜨문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도 기억하실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인도 주관에 따라 살아가기를 위해 사모하고 기도하시고 또 꿈을 꾸었을 때는 이것이 내가 영의 꿈인가 혼적인 꿈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영적인 꿈이라면 그것이 꾼 대로 되어져야 되고 꿈을 꾼 것을 기도할 때 또 영적으로도 해결 받아야 할 것이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꿈에서 나타난 사람을 무슨 판단하는데 이용하시거나 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욥은 내가 꿈자리도 뒤숭숭하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라고 오해하면서 원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풀어주시면서 육적인 꿈, 영적인 꿈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자, 다시 본문을 보면 욥의 원망과 탄식이 계속됩니다. 욥기 7장 15절부터 16절에
이러므로 내 마음에 숨이 막히기를 원하오니 뼈보다도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은 숨이 막히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욥은 그냥 말로만 죽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죽기를 바라고 있었기에 숨 막히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뼈보다도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하는 말은 이렇게 자신의 지금 몸이 앙상하게 뼈와 가죽만 남아있는 상태이죠. 이렇게 뼈와 가죽만 남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런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통스럽고 힘들 때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습니까?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셨으니 힘들고 괴롭고 지칠 때 하루하루의 삶이 세상 사람 그런 말 하죠. 죽기보다 더하다, 고통스럽다 그런 상황 중에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매달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셨으니 질병에 걸렸어도 감사, 사업에 실패해도 감사, 성공해도 감사, 시험이 와도 감사해야 합니다. 아무리 이런 말씀이 있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할 조건이 없어서 감사 못해요 라고 말한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고 계세요.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감사하라?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음에 감사, 천국 주심에 감사.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까? 천국이 있으니 감사. 이 땅의 삶으로 이 고통 중에 끝나지 않으니 감사. 이렇게 감사할 때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며 정말로 기뻐할 만한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욥은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않는다며 하나님께 자신을 놓아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죽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지 않으니 제발 내 영혼을 거둬 가세요. 빨리 좀 내 생명을 거둬 주세요 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지요. 욥은 하나님을 밝게 알지 못하고 천국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전혀 합당치 않는 말로 엄청난 올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아는 저와 여러분은 생명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하며 결코 생명을 거둬달라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욥은 지금 이러한 말을 고백을 참 많이 하고 있죠. 전 시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여러분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왜 나 그때 성령 충만할 때 나 데려가시지? 지금 내 믿음이 이렇게 떨어지고 힘들 때 왜 지금 이렇게 나를 두십니까? 막 별의별 원망을 생각을 하십니까? 안 된다고요. 그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 나를 기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 변개하는 내 모습. 그러면 지금 내가 이렇게 악한 말과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 성령 충만할 때 내 마음에 이 마음 없었을까요? 그 마음 있었어요. 근데 내가 모르고 있었던 거라고요. 근데 지금 괴롭고 어려움이 오니 내 마음의 깊은 악을 하나님에 대해도 온전한 신뢰와 사랑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작은 내 믿음을 발견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그리고 변화되어지라고 우리에게 연단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셔서 괴로움 주시고자 연단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욥기 7장 17절부터 18절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처마다 시험하시나이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짐승과 다름없기에 벌레만도 못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욥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크게 여기신다고 했는데 이 말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너무나 값지고 소중하게 여기시기에 늘 마음에 두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신다고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과연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크게 여기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 과정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위하여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바로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쫓아 만드셨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근본된 능력인 생기를 불어넣어 영혼육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누구 닮으셨어요? 하나님 닮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닮으라고 인간 경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빚으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영혼육을 가진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히 여기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크게 여기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음 당하게 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로 나 자신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분 개개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주신 아버지의 사랑, 그렇게 여러분을 소중히 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생각되십니까? 아니요, 우린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입니다. 자,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잠시도 놔두지 않고 분초마다 괴롭힌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고 계십니다. 너 뭐 잘못한 거 내가 찾을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분초로 살피시고 귀히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다. 자, 본문에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했는데 권징이란 권선징악의 준말로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살피시다가 만일 우리가 진리 안에 살지 못할 때는 시험과 연단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징계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사생자가 아니고 참 아들이기에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죄악을 아시니까, 내 죄악을 보고 계시니까 나를 징계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고요. 내 죄악을 알고 계시지만, 내 모든 행함을 알고 계시지만 더 온전하게 나오기를 바라시는 사랑 안에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 뭐 잘못했나? 내가 살필 거야. 이런 눈이 아니시라고요. 우리가 잘한 것이 있으면 기뻐하고 칭찬해 주시고자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또 우리가 넘어질세라 다칠세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중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살지 못하고 빛 가운데 살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 악을 죄악 가운데 살아가니,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내가 죄악 가운데 행한 거 나 안 봤어 이러시면 공의의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악 가운데 행한 것도 아시기에, 그러나 그 죄악에서 노임바 되고 더 빛 가운데 나오기를 바라셔서 독생자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예비해 놓으셨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그렇게 우리를 분초로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라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똑같은 표현이지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나를 왜 이렇게 지적하세요? 나를 왜 이렇게 권면하세요?
이게 불평이 아니어야 돼요.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대화 중에나 주변 사람 중에서 제일 많이 권면하듯이 말하는 대상이 사실 사랑하는 원장님이에요. 원장님과 많이 대화해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원장님을 사랑하니까 또 원장님이 항상 그렇게 권면받기를 원하시고 즐겨 하시니까 원장님 이거는 우리 이렇게 말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행동하면 좋겠어요. 라고 그런 대화들을 서로 많이 하죠. 그러면 원장님이 뭐 잘못한 게 말하는 사람 아니요. 제일 사랑하니까 그런 뭔가 이것이 이렇게 행동하면 더 아름다울 것 같아요. 더 온전할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원장님도 싫어하지 않으시고 기쁘게 또 잘 받아주시니까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오해하는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죠. 서운해하는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죠. 근데 지적하고 권면할 게 많은데 맨날 칭찬만 바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나는 게 꺼려지죠. 안 만나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정말 좋은 관계는 어떤 얘기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대에게 지적하고 권면하는 것도 온전하게 나오라고. 근데 사랑하는 당회장도 그러셨거든요. 제일 쉽게 지적하는 대상이 원장님이셨어요. 아무리 가족이 있어도 자녀들이 있어도 원장님께 지적하시고 권면하세요. 그러면 저희는 제3자 입장에서 느끼는 거죠. 야, 당회장님 원장님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너무나 편하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걸 아는 거죠. 여러분 이런 편한 관계가 얼마나 부럽고 좋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의 부족한 것도 온전케 나오기를 바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랑의 하나님의 눈동자와 터치를 오해하고 서운해하고 나를 미워하시나 봐 하고 이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서 떠나고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면 결코 안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고 시험환란이 왔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발견하고 통해 자복하는 행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하여 욥기 7장 19절에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꿀꺽하고 침 삼키는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침을 삼킬 만큼의 잠깐 동안도 자기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고통스럽게 하시느냐고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잠시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지켜주실 뿐 아니라 간섭하고 연단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성결케 하기 위하여 축복 주시기 위하여 연단하고 계신 것이지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욥은 아직 진리를 잘 알지 못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알았을 뿐 만나고 체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이 진리에 어긋난 많은 모습들을 깨달아 회개하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연단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대예배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의 1단계, 2단계에서는요. 근본의 악 발견할 수 없어요. 믿음의 1단계, 2단계 이런 욥과 같은 연단 하신다고요? 결코 안 하세요. 그러다가는 다 도망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굉장한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욥을 이렇게 연단하여도 욥이 처음에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마음의 악이 드러납니다. 이 또한도 악이 드러나야 변화되는 과정이거든요. 드러나지 않고 버릴 수 없고 드러나지 않고 알 수 없고 성결될 수 없기 때문에 그 과정이 있어야 하지만 그 과정 후에 깨끗하고 정결하게 나올 욥을 알고 믿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연단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깊은 사랑의 관계 아직 욥은 깨닫지 못하지만 아버지라면 욥을 그렇게 주목하고 사랑하고 욥의 믿음 또한도 작은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인간 경작 6,000년 동안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혹독한 말을 쏟아내도 하나님께서는 참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무례함과 외식, 추함도 원망도 다 참으시고 심지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도 인내하셨지요.
한 영혼이라도 변화시켜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거듭 용서하시며 무던히도 참고 인내하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오기까지 하루를 1000년같이 1000년을 하루같이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알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단하시고 때로는 책찍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감사의 고백을 올려야 하겠습니다. 욥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 점점 오해가 깊어져만 갑니다. 욥기 7장 20절에 사람을 감찰하시는 자여 내가 범죄하였은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로 관역을 삼으셔서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시나이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11편 5절에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했고 시편 139편 3절에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말씀했고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했으며 잠언 21장 12절에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정확히 아시는데 어찌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하며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항상 등과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살필 줄 알아야겠습니다. 내 잘못이 있어서 연단과 어려움이 왔는데 아버지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신방하고 전도하고 또 충성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심었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까? 하나님께 결국 그리해서는 안 된다고요. 무엇이 부족하였는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피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욥과 같이 나는 잘했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어요? 이런 자세가 되어서는 교만함이요 연단을 계속 받아갈 수밖에 없음을 깨우치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욥은 자신이 범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슨 해가 되겠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과연 하나님께 무슨 해가 될까요? 아무런 해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범죄하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해를 받으십니다. 육의 가족을 보아도 자녀가 잘못을 하면 그 영향이 부모에게 미치지요. 자녀가 학교나 직장에서 상을 받으면 부모에게도 영광이 되지만 반대로 자녀가 범죄하면 부모의 근심이 되고 부끄러움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며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기뻐할 일이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고 손가락질 당할 일이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 어떠한 해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욥은 내가 잘못을 하나님 설사 그러니까 자신은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다가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있어서 있다 한들 하나님과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때로 그럴 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했다 한들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연단을 당해야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고 말해놓고 하나님이 왜 나를 간섭하십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우리의 행함이 또 내 죄의 악이 하나님께 어떠한 영향이 있고 하나님께 어떠한 해가 되는지를 알아서
죄악을 미워하고 싫어하며 죄악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민망하고 죄송이 중심에서부터 회개하는 우리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가 허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슴 아파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죄 지은 거 하나님과 상관없잖아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죄로 인하여 담이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거든요.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과 자녀된 관계가 끊어지니 아버지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놓고 하나님 무슨 상관이세요? 라고 말하면 안 되죠. 자, 욥은 내가 죄를 지은들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했지만 사람이 죄를 지으면 다시 마귀의 자녀가 되는데 어찌 하나님과 상관이 없겠습니까? 만일 육적으로도 여러분 자녀들이 육적인 아빠가 내 자녀 아들, 딸이 잘못한 걸 지적하고 야단을 치려고 하는데 아빠에게 자녀가 그래요. 내가 잘못한 게 아빠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또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때로는 그게 귀찮고 싫고 잔소리처럼 들릴 때 자녀들이 뭐 말로 아니면 생각으로 아니 내가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아빠에게 손해가는 거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그런 말 해보셨습니까? 자,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아빠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그러시죠. 자녀가 이렇게 말한다면 내가 공부 못하면 부모님이 그러시 너 공부 못하면 어른 돼서 성인 돼서 직장도 취직 못하고 너 그러면은 뭐 그런 표현 옛날에는 이렇게 길가나 이런 데 거지들 있었거든요. 그럼 너 저 거지처럼 동냥하면서 할 거야?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좀 자극적인 말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화가 나거나 이런 부모님의 권면이 듣기 싫으면 아니 내가 커가지고 뭐가 된들 부모님 무슨 상관이에요. 자, 이렇게 좀 삐뚤어진 자녀들을 뭐 드라마나 이런 데 이런 표현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그랬어도 안 되고 여러분도 그랬어도 아니 되겠고 혹은 남이 이런 모습들 좀 이렇게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부모님의 대못을 박는 일입니까? 자, 영적으로도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또 죄를 지은 그 자녀가 멸망의 길, 곧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마음 아파하십니다. 범죄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은 범죄한 자녀를 볼 때 마음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할 수 없죠? 하나님은 큰 상관이 있으신 거예요. 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이 흘리신 보혈이 헛되이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고 손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를 창에 찔리며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 값진 공로가 헛되이 돌아가니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지요. 또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의 뜻대로 되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받으십니다. 마귀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원수 마귀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효자, 효녀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죄 짓고 잘못했을 때 연단이 올 때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 있어요? 라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대못을 받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이러한 죄인입니다 라고 철저히 마음 중심에서 회개하는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어서 욥은 어찌하여 나로 관역을 삼으셔서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말하는데 이는 하나님 왜 굳이 나 같은 사람을 표적물로 삼으셔서 스스로 힘들어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하고 저주하다 못해 이제 하나님을 비웃는 말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뒤틀린 마음 상태에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단계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만일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의 매를 들 때 부모님이 자녀를 때리는데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고 오히려 원망하며 비웃는다면 부모의 마음은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부모님이 매를 대시는데도 잘못했다라는 표정 하나 없이, 때로는 이제 자녀가 커가면 부모님이 매를 때려도 뭐 어떤 자녀는 그러죠. 하도 매를 맞아서 아프지도 않다. 민망하고 죄송한 표정도 없어요. 그냥 뭐 너 10대 때린다 부모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냥 딱 표정도 딱 굳어서 딱 맞고 응 됐어요 하고 지나가요. 부모님의 마음이, 뭐 때리는 마음은 얼마나 큰 아픔인데 미안해하고 죄송스러워하는 마음 없이 이렇게 하고 있다면 부모님의 그 상심이 너무나 클 것인데, 여러분들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신앙생활의 마음과 생각과 고백은 없었는지 돌아보고 회개하며 이제는 결코 그런 불효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의 원망과 조롱의 말까지 들으시면서도 짐스러워하지 않으셨고 조금도 고통스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미워해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을 사랑해서 허락하신 연단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욥이 아름다운 의인으로 변화되어 나올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기쁨으로 참고 이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서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하십니다. 변화될 걸 믿으시기에, 조금 부족할지라도 더 아름답게 나올 것을 믿으시기에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응원하고 계시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엄마가 자녀를 잉태하면 10달 동안의 수고를 기꺼이 견뎌내고 설레는 마음으로 해산의 날을 기다립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사랑스러울까 기대하며 귀엽게 재롱 부리는 모습, 엄마 아빠를 부를 때의 감격, 훌륭하게 자라서 효도할 날을 상상하면 어떤 수고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대하시며 잉태시키셨고 장차 성결되어 참된 아들과 딸로 나오게 될 것을 바라보시며 하루하루 인내와 기쁨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욥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갈수록 엉터리입니다. 욥기 7장 21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부지런히 찾으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말합니다. 욥은 지금 두 가지 마음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나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제 그만 생명을 거둬주세요 라고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달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응답이 없으니 이는 하나님이 욥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킬 때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지난 허물을 기억지도 아니하시지요. 중요한 것은 먼저 철저히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허물과 죄가 많이 드러나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어찌하여 죄를 사하여 주시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적당히 눈 감아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엉뚱한 말만 하고 있으니 어떻게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겠습니까? 욥은 시험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번제도 드렸었는데 악창 가운데 고통을 받다 보니 이제는 두려움도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든지 사해 주시지 않으시든지 음부에 내려가면 그만이니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탄식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연단 중에 이러한 모습은 없었습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믿음이 낮은 단계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요. 근데 연단이 반복되거나 그 믿음마저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교회를 떠나고 세상을 변개하여 세상을 짝하는 사람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 믿음 자체도 잃어버린 것이죠. 지금 욥은 하나님을 예전에는 두려워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 것 같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도 잃어버린 이러한 모습입니다마는, 그러나 이러한 연단을 지나 온전케 나올 것을 아버지는 아시기 때문에 지금 욥의 이런 불평, 원망도 하나님의 탄식도 넓은 마음으로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넓으십니까?
그럼 그런 넓으신 아버지 앞에 우리가 원망 불평하라고요? 아니요.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기쁨 되어드리자고요. 연단 중에 있을 때 하나님 내 생명 빨리 걷어가세요. 왜 이렇게 응답 안 하세요? 하나님이 이제 아니 계시나요? 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될 것이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각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철저히 발견하고, 또 내 죄악은 아버지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드렸고 괴롭게 해드렸고 슬프게 해드렸구나. 그러니 내 죄도 회개해야 되지만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힘들게 해드린 것, 아버지를 이렇게 괴롭힌 것, 그것 또한도 철저히 회개하고자 눈물 콧물 흘리는 통회자복을 이룰 때에 막힌 담이 헐어지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 죄가를 잊어버리시고 이제는 응답과 축복과 사랑으로 함께 주실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더 변화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성도들 중에도 정작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으면 욥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해 나갈 때에 진정 믿어지는 믿음이 오고,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두려워서라도 감히 하나님을 원망하지 못하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는 체험의 신앙이 매우 중요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찾는 자를 분명히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찾으면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기 있다 하시는 의미로 기도 응답, 기사와 표적 등으로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보이시지요. 그런데 가난한 심령이 될 때라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승해집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우선은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세상 즐거움, 헛된 정욕과 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비워야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자, 여러분들 예전에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셨어요. 찬양 중에 은혜가 임했어요. 눈물 콧물도 났고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충성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이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는 기도하기도 쉽지 않고 충성하고 싶지도 않고 은혜도 임하지 않고 그런 모습이 되어지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나요? 찾지도 않아요. 찾지 않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고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연계의 법칙은 간절히 찾을 때 만나 주시거든요. 왜 하나님 안 만나 주세요? 내가 왜 은혜 안 주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왜 하나님과 내가 간절한 관계가 끊어졌는가? 어느 순간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악 가운데 살았던 내 모습, 그리고 지금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세상 사랑하는 모습. 왜 기도하기 싫을까요? 기도하기 좋았던 그때는 세상의 것 취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세상에 있는 것을 무슨 여러분들이 마시고 취하고 이런 세상 사람처럼 살지는 않으나 어느 순간 내 안에 있는 영의 것으로 채우지 않은 육의 세상 것으로 내 마음에 두는 이런 관심들, 이런 것들이 마음에 가득하니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기도하고자 하는, 은혜를 구하는 이런 모습들이 없어졌어요. 자, 이것을 바꾸셔야, 그래야 내게 주시는 은혜로 다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또 겸손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 어려움에 처할 때라야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 지금 어떤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있다면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시편 40편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하신 대로 모든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보통은 심령이 가난해진 때가 연단의 때, 어려움을 만날 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때인데도 간절함이 부족한 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부탁하십니다. 나를 간절히 좀 찾아라. 그러면 난 너를 만나주길. 아버지가 더 간절하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자, 응답해주시고자 더 간절히 우리를 주목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때예요. 너무나 많이 거저주신 은혜 가운데 살았거든요. 그리고 잠시 너희가 해라 라고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믿음을 보게 하시는 욥과 같은 연단의 때인데, 그때 되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할 힘과 능력이 없다고 그냥 앉아 계시면 되겠냐고요. 안 됩니다. 무릎 꿇어야 하고 부르짖어야 되고 내 손을 들어야 하고, 그럴 때 아버지는 여러분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소리에,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여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제까지 보았고 들었던 권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 무시하겠습니까? 응답이 더딘 것 같으니, 하나님의 역사가 더딘 것 같으니 하나님은 아니 계신다고요? 결코 그럴 수 없잖아요. 이제까지 그렇게 보고, 아니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목자의 권능이 없냐고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지어낸 얘기가 지어낸 간증이 아닌데, 그런데 그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그 응답, 내가 원하는 응답의 때가 아니라 하여 구하지 않겠습니까? 만나지 않겠습니까? 아니 되겠습니다. 더 간절히 찾고 구하는 우리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간절히 찾아 늘 응답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욥은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천지만물의 주제이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을 인정했지만 그런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내게 당한 이 어려움과 연단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노라고, 그러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는 그 살핌은 괴롭게 하시고자 함이 아닙니다. 사랑하시기에 또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욥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 오해하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랑을 알아들여 효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은 찾고 구할 때 만나주시는데 찾지 못하고 있는데 모습들 깨어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회장님,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